로마서 1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한 해가 마무리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열정을 기울이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아서 그 일들 가운데에 온 세계에 만방의 복음이 전하기를 원하게 바라고 원하는 그런 믿음의 바울 사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같이 상고하면서 우물 아래 개구리의 신앙이 아니라 온 세계를 품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신학원을 같이 다니며 나갈 때에 한 동기가 같이 MT를 가서 나갔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바다를 향해 이렇게 손을 딱 올리고서 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나 가가지고 바다를 보고 뭘 이렇게 손을 올리고 있었냐 그랬더니 저 바다 끝까지 보이지 않지만 그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 붙잡고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야, 나하고 수준이 틀리구나. 뭐라도 될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그 친구가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도 아니에요. 조선족으로 중국에 계셨다가 한국에 그 복음을 갖다가 신학을 배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이뤄 나가려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 왔었던 동기였는데, 나이도 또 동갑이어가지고 그래서 친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남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런 모습에서 정직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 자존감이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 속에서 이제 신대원을 또 준비하면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이렇게 공부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오픈북처럼 하지 않고 아예 이제 가르쳤던 사람들이 시험을 이제 통과를 80점 이상 맞으면 이제 통과해서 이제 신대원에 갔을 때에 한 달 동안 그렇게 헬라어 히브리어를 강의를 또 들어가서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합격이 되면 그걸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들 가운데 있는데 거기 있던 사람이 조교가 그냥 여러분들 믿고 저는 그냥 나가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이거 어떡하라는 거지. 그래서 칠판에 이제 시험지에 이제 문제를 딱 나눠줬는데, 이게 아는 문제들은 수술 풀리는데 막히는 게 있잖아요. 그랬더니 옆에서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놓고서 이제 사람도 없으니까, 감독관이 없으니까 이건 3번의 답이 뭐냐 이것저것 하는데 막 신경이 쓰입니다. 저도 불안불안한 거예요. 이거 80점 넘어야 되는데 이거 틀리면은 또 한 달 동안 또 용인에 가가지고 또 거기서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데 막 마음이 막 갈등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던 그 세계를 품으면서 기도했던 그 동기가 시험을 딱 풀고 먼저 딱 나가더라고요. 나가는데 제가 버텨서 막 갈등하고 있는데 핸드폰을 문자가 띄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지 하고선 핸드폰을 딱 봤더니 종수야 빨리 나와. 헛생각하지 말고. 딱 그 말을 딱 주는데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의 내가 일들을 감당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 속에서 양심을 속이는 짓을 해서야 되겠느냐 그런 마음 가운데서 그런 모습들을 비춰나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저렇게 돼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같이 또 신대원에 또 합숙 생활을 하고 또 기숙사 할 때도 같은 방을 또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도전적인 일들을 참 많이 배우고 이런 일들 가운데 섰던 동기가 있었는데 오늘 주의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 바울의 말씀이 바울이 그랬구나 이게 아니라 그 바울이 세계를 품어나갔던 그 복음의 열정이 오늘 저러분들의 심령에도 새겨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 남다른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나도 저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구나.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저런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로마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것이 8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사실 이렇게 말할 때에 이 로마 교회가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또 아직까지 이 서신을 쓸 때에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간 적도 없어요. 만나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뭔가 내가 세웠던 교회에 대한 애착심들이 사역자들마다 다 있어요. 또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 교회에 오랫동안 그렇게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교회, 내 교회 이런 마인드가 생길 수 있는데 바울의 지금 입장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던 교회, 한 번도 만나지도 않았던 사람들, 또 내가 직접 거기 곁에 관여했던 이런 부분들이 없었던 그 로마 교회가 온 세상에 복음의 역사의 일들을 이뤄나가는 이 소식을 들으는데 바울이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뭔가 연관이 돼서 그래 내가 뿌듯하다.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교회가 세워서 그 믿음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갔다 하면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성숙하고 양육되어져서 참 감사하다 이럴 수 있는데 지금 바울의 입장은 전혀 로마의 어떤 교인들과 관계가 없는 육신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관계도 없는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로마 성도들이 잘 믿음의 가운데에 섰다라는 소식을 듣고 감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전기하고 전혀 만난 적도 없고 관계도 없었던 그 로마의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온 세상에 전파됨을 감사를 드렸느냐.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 감사했던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먼저 자기는 항상 로마에 세워진 교인들, 로마 사람들에 대한 그것을 항상 기억하며 쉬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가지 않았지만 만나보지도 않았지만 늘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이 그 안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끊임없이 바울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자기의 그런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에서 지금이라도 당장 내가 로마에 갈 수 있는 길만 열려진다라면 당장이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바울에게 로마에 대한 복음에 대한 열정이 그에게 철철 넘치고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열정이 그냥 서신으로 하니까 친애하는 사모하는 이 정도의 어떤 거칠의 인사가 아니라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그 내 심령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 없이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그 로마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고 그 길 가운데 내가 같이 동참하기를 원하는 이 믿음의 일들을 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라고 강력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있어도 자꾸 그 사람에게 눈길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모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거기에 촉각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 가운데에 뭔가 그 사람이 기뻐하면 나도 같이 기뻐하고, 뭔가 그런 사건에 어떤 이슈가 있으면 그 이슈를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같이 얘기를 나누고 같이 기쁨을 나누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가득하게 되니까 그 사람이 어찌 보면 잘 됐다는 소식에 같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심정이 그와 같은 거예요. 로마 교회가 잘 된다는 소식이 정말로 거기에 늘 관심을 기울이고 늘 촉각을 세웠던 그 바울의 귀에 그들의 복음 가운데서 이렇게 온 세계의 믿음에 대한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들으니까 마치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모했던 마음의 일들 가운데서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인들이 복음을 접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감격하며 기도하며 나갔던 모습들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곧 여기에서 우리는 자기가 세웠던 교회, 자기가 발걸음했던 교회에 대한 거기에만 애착심이 아니라 온 세계 만방에 어디 곳에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만 한다라면 그 사람의 그 복음화가 나의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세계적인 선교 마인드를 갖고 있었던 바울의 열정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로 저 북한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이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믿음의 일들 가운데 감격하며 나가는 마음이 있습니까? 저 아프리카에 지금 굶어 죽어나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그 복음의 자리 가운데 있다는 이 소식을 들으며 여러분들이 그것을 고대하고 그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길만 열어주시나라면 그 먼 아프리카라도 내가 당장이라도 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복음의 열정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마음은 그런 열정이었습니다. 세계, 또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항상 온 세계 만방에 복음이 들어가는 일들을 항상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교회가 세워졌다, 거기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소식이 거기에서 끝나는 기쁨이 아니라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져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 일들 가운데에 길만 열어주신다라면 저도 그 일들에 통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복음의 열정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충분히 갈 수 있는 마음에, 또 충분히 갈 수 있는 시간적인 어떤 일들을 내가 낼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있다라면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발걸음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바울이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노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눈꽃 뜰 데 없이 바빴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을 양육하며 나아가는 가르치는 일들 가운데 열심히 있었습니다. 또 그 부분 가운데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자기가 했던 선교의 사역을 놓고 기도하고 또 선교의 일들 가운데에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갔던 이 바울의 발걸음, 눈꽃 뜰 데 없이 바빴던 그 바울이었지만 그런 순간에서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늘 기도하며 그 길이 열려지면 언제라도 당장이라도 그 길 가운데에 동참하려는 이런 믿음의 자세. 오늘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버리면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물질을 투자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당장 나한테 문제가 있고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님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구원해주세요. 하나님 일들을 이뤄주세요. 지금 바울의 심령은 그 차원을 넘어서서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가 무엇입니까? 로마의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울에게 무슨 재정적인 영향이 있습니까? 물질적인 투자가 있습니까? 명예적인 어떤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그 일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나도 통참하겠다라는 이 마음의 자세가 바울 가운데 있으니까 그 일로 기뻐하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더 많이 누리며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육체적인 어떤 일들에
더 집중하시고 관심 가지시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걱정하고 계십니까? 바울의 이 심령의 자리 가운데에 같이 설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 복음의 길이 열어달라고, 하나님 선교의 길이 열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번에는 내가 꼭 선교의 일들 가운데 동참하기 원한다라고 기도하며 나가고자 하는 그 심령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경험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움받았던 오늘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울에게 해당되는 사명이 아니라 오늘 복음의 근원의 자리 가운데 그름받은 저희들에게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명, 전도의 사명,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이 빛을 우리에게 비추라고 하나님께서 위탁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십자가를 알고 어떻게 주님의 죄사함을 알고 구원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일들 가운데에 전도의 발걸음이 열려질 때에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적어도 알고 복음의 뭔지를 알고 그 일들 가운데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특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천사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전도의 사명, 영혼을 살리는 사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이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에요. 너무나도 하고 싶어하는 자들도 하지 못하는, 오히려 우리에게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정작 누리지 못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바울은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나은 증인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만 아신다라면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누가 인정을 해주고 안 해주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거기에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뿌듯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네. 그래서 거기 가운데 털썩 주저앉아 나가는 그런 발걸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심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잘 볼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모든 그 행함을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모든 생애 가운데 항상 기도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 바쁜 와중에도 늘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 로마의 복음의 선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로마의 그 교회를, 또 로마를 사모하며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귀해요. 그것도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 아예 믿지 못하면 기도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은 나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의 어떤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 이것도 어찌 보면 귀합니다. 그러나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의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 바울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 세계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복음의 자리로, 구원의 백성으로 그렇게 들어오기를 갈망하며 나가는,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내가 조금이라도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런 믿음의 간구, 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기처럼 온 세상을 품어나갈 수 있는,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그냥 그들만의 전쟁이 아니라 그곳에 나오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의 또 역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이전에도 미얀마에 한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에
그때의 선교사들이 그렇게 들어가서 또 물자와 또 어떤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나눠주며 나갈 때 아는 것처럼 미얀마는 풀교 국가예요. 그 속에 그런 계기를 통하여 복음이 또 전가하며 나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련의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일들 가운데 쓰임받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설 때에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관심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에 말씀을 상고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중심 가운데 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나가시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며 나가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전혀 상관없는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 앞에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그 뜻의 중심 가운데 서셔서 주의 일들에 동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0절을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여기도 바울은 자기 생각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런 절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당장 갈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는 정말로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다라면 그런 나의 어떤 열정의 마음도 잠깐 내려놓으며 나갈 수 있는 이게 철저한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선 사람들의 마음의 가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분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논쟁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 가운데 그 모습을 들여다보면 서로는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얘기하지만 제3자의 시선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 앞서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만을 들여오는 이런 모양들을 취할 때에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볼 때도 그것이 환히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어요? 오늘도 새벽에 나눈 것처럼 예루살렘의 총회 가운데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냥 예수를 믿는 복음으로 그거 안 된다. 그들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완전한 구원의 자리 가운데 있다. 이 말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기분 나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니 우리가 선택한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이방인들도 그냥 예수님 믿었습니다. 구원받아. 너무 쉬운 거예요. 자기는 그동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할례를 받고 열심히 나갔던 그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바라볼 때에 좀 그 가운데 불편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도 너희도 율법 지켜야 돼. 너희도 할례 받아야 돼. 이런 일들 가운데에 서며 나아가는 마치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텃세 부린다라고 이야기하는 얘기들처럼 뭔가 새로운 사람들이 이주해서 들어가게 되면 먼저 거주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일부러 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 나가는 이런 모양들을 나가는 이런 모습들. 왜 그런 마음이 들어갑니까? 내가 그래도 먼저 왔는데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가득할 때에 그런 모양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바울은 정말로 그런 마음이 굴뚝같이 정말 로마에 가고 싶고 사실 빨리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지금 자기를 멈추고 있다라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항상 최우선순위에 둘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신앙의 어떤 발걸음들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섭리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급한 성정과 내 어떤 열심히 앞서 나가다 보니까 그 일들 가운데서 넘어질 때가 있고 또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일어나가고 있는데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뒤처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또 놀라운 약속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런 뜻을 어떻게 하느냐? 가장 좋은 것은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항상 기도에 힘을 쓰셔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맑게 하여 주십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가 기도잖아요. 그러니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주의 뜻을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반응하여서 주의 일들 가운데에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1절 중반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이 보고 싶어하는 자신의 이유를
두 가지로 크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는 바로 무엇이냐? 너희를 견고하게 하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신령한 은사를 그렇게 견고하게 세우기 원하느냐? 이런 일들을 통하여 너희와 나 사이에 믿음으로 서로 피차 유익을, 위로를, 안위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다른 이방인들과 같이 너희 안에서도 어떠한 열매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기를 바라고 원하는 심령 가운데에 빨리 내가 되도록이면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의 심령이 주의 일들 가운데에 온전해지기 원하는 그 모습에서 이러한 바울의 말씀들은 오늘 우리가 성도의 만남과 교제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건 바로 무엇이냐? 먼저는 만남의 목적이 서로를 세워주는 자리 가운데 서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상처를 주고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분란을 일으키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영적으로 든든하게 견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좀 지쳐있는 일들이 있으면 우리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게 같이 위로를 얻고, 그런 모습에서 동일하게 또 나의 어떤 아픔을 갖다가 내려놓으면서, 이게 바로 기도의 서로의 제목을 나누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로 연락되어져서 하나도 우리 가운데 필요 없는 지체가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 아픔이 있다라면, 손가락이 지금 다쳐서 칼에 베어가지고 아픕니다. 그 손가락 요 부위만 아파집니까? 아니에요.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발가락 하나가 지금 다쳐 부러져가지고 문제가 생겨보십시오. 발가락, 물론 그 주위가 제일 통증이 있겠지만 발가락만, 그 자리에만 아픈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나의 육체 가운데에 동일하게 아픔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일들 가운데서 모두가 다 하나됨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 가운데서 은사가 주어졌다라면 나 자랑을 해서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방언도 못 받았어? 나 방언 받았는데. 치유 은사도 몰라?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서 치유 은사 받고 있잖아. 사람들 고쳐줄 수 있어. 자기 자랑에서 은사를 준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하여 복음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 일을 통하여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고, 그런 일들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이지, 나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어떤 중직을 맡거나 교회 직분을 맡는 것이 딴 사람들에게 나 저 교회에서 나 그래도 장로 직분 갖고 있잖아, 나 권사 직분이잖아, 그거 내세우려고 직분 받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알고 나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의 자랑거리로, 그래서 그거 안 받으면 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기분 나빠하고, 이런 일들의 모습들을 심시지 않게 우리가 들을 때가 있어요. 직분은 결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교회에 일을 하라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교회 연합해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라고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나 내세우려고, 나 그래도 권사 직분이 있잖아, 나 장로 직분이 있잖아, 이거 내세우려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기도의 군사로, 또 모든 일들 가운데 믿음의 본을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게 하여 주님께서 직분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시고, 직사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집사라는 이름 그 자체가 일꾼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일할 마음은 조금도 없고 그 마음의 이면을 바라보면 자기 명예를 좀 나타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은 가득하고 있으니,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세워주시겠어요? 또 그런 일들 가운데 세워준다고 한들 그게 그 마음 가운데에 안위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나오는 자리가 믿음의 공동체예요. 또 하나님의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등대교회가 그렇게 서로 믿음 안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피차 안위함을 받고 피차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일들 가운데 더욱더 든든하게 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만 나오면 다투고 교회만 나오면 싸우고 그런 교회가 어딨냐고요? 의외로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또 그런 성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나온 것이고 또 서로를 세워주게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인간 보기만 하면 아유 내가 고개 들려야지 그냥 나올 때부터 마음에 그냥 악한 마음이 가득하는 그게 어두움의 처소지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주의 일들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하며 믿음으로 하나 되어 서로가 안위를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아이고 정말 감사하다. 서로가 그 일들을 감사하며 서로가 믿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목적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 14절에 바라보게 되면 바울은 헬라인뿐만 아니라 야만인에게도 또 지혜자일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자에게도 다 빚진 자다. 뭘 그렇게 빚졌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 사실 바울의 이 고백은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저놈들도 다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임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곧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빚진 자요, 은혜에 빚진 자요, 복음에 빚진 자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뭘 하나님께 빚졌습니까?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줬는데 하나님 그럼 내가 물질 한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제 됐죠? 이렇게 해서 갚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결단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와셨지만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하고 성실하며 또 그들의 영혼들을 품고 믿음의 일들 가운데 늘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나아갑니까? 그렇게 나아갔던 발걸음이 말 한마디에 상처 있고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렇습니까? 불평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불순종의 자리에 설 때도 있고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선순위입니다. 모르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이게 더 좋으니까 이걸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대놓고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 모르고 하는 것도 아니라 알면서 또 그 일들 속에서 나아갔던 우리의 발걸음들,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참아내시는 것입니다. 다시금 후에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그 일들 가운데서 기다리시고 또는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며 돌이켜서 주님의 뜻 가운데 다시금 서기를 계속해서 기다리며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서 우리를 대한다라면 저는 벌써 하나님 앞에 내쳐져도 내침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는 우리에게 빚진 자임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흠없고 점없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자리 가운데 있었던 것, 우리는 이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빚진 자의 심령을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에 바울은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그런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증거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푸득불을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복음에 내가 이미 빚진 자인데 내가 자랑할 것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 빚졌어. 이걸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1억 빚졌어. 너 1억밖에 안 빚졌어. 난 10억 빚진 사람이야. 빚진 걸 자랑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빚진 것이 있으면 그 빚진 것을 갚는 것이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1억 빚졌는데 1억 갚았어. 아, 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게 빚진 것이 있으면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런 심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내가 고난을 하고 그 영혼들이 살리고 그 일들 가운데 복음의 자리에 서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그걸 내가 자랑할 것이 어디 있겠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뜨거운 마음의 준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게 아니라 여기 할 수 있는 대로 이 말은 내가 가진 지혜와 소유와 시간과 물질 그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시조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 가운데 이것을 다 걸었어요. 특별히 로마로 가는 그 일들 속에서도 억울하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 그 순간에서도 죄인의 심부름으로 가는 쇠사슬에 매어가는 이 모든 일들도 바울은 오히려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드디어 로마로 가는 것이구나. 심지어 그 로마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미 알아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바울은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 자리가 바로 로마의 자리였어요. 곧 바울은 생명을 걸고 그 일들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이게 할 수 있는 대로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일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부모를 전도하기 원하십니까? 자녀를 전도하기 원하십니까? 남편을, 부인을, 지인들을, 친구들을 전도하기 원하십니까? 최선을 다하여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물질이 필요한 물질을 사용하면서까지도 그 영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나가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맡기며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생명의 열매를 맺히게 하여 주실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의 일들 가운데 서며 하나님의 복음의 그 생명의 역사를 소망하시고 이루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은 에휴 나중에 때 되면 믿겠죠. 그런 마음으로는 전도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세상의 농작물들도 잡풀들을 뽑아내주고 때 되면 물 갖다 주고 그렇게 해고 막 하지 않으면 금방 그것이 버텨나지 못하는데 그냥 알아서 사단마귀가 그렇게 우스운 존재가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사람도 어떻게든지 구원의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이게 사단의 마음인데 믿지 않은 영혼들이 저절로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한다?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이 믿으리요?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발걸음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소망을 품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지금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모습에 16절에 이렇게 또 바울은 증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당연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요? 이런저런 핑계가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잠깐 예를 든 것처럼 뭔가 세상적인 돈에 대한 유익이 있다라면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야 이렇게 지금 돈 내가 이자를 받는데 세상 이자하고 은행 이자하고는 틀려. 이거 안전하게 대박이야. 아마 여러분들 자신 있게 전할 거예요. 그게 만약 사기라고 생각했다면 안 했을 것입니다. 부끄러워했을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유익이고 세상에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럴 일들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 조금 물질, 뭐 그렇다 해서 몇 억씩 버는 것도 아니에요. 몇십만 원, 뭐 많아야 몇백만 원 받는 이런 일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정말로 열을 내며 침을 튀기며
뭐 사람들이 에이 그런 게 진짜라니까 내가 두 달 동안 지금 얼마나 내가 돈을 벌었는지 봐, 내 통장 봐봐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복음의 가치가 그것보다 가치가 없습니까?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 영혼을 살리고 죽일 수 있다라는 이런 특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니까 교회 나가는 거 괜히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먼저 내 마음 가운데에 그런 부끄러움, 능력이 아니라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나에게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말해보면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자랑합니다. 우리가 철학의 사람들이야. 우린 지혜를 탐구하는 사람들이야. 이게 헬라인들에게 자부심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야. 이게 그들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오히려 복음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믿음을 갖고 바울이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를 박해했던 잔인하게 믿음의 사람들을 사자먹이가 되고 짐승들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불로 태워 죽이고 그렇게 목을 치고 톱을 켜며 나갔던 이 로마의 박해 속에서 오히려 그 대제국이었던 로마가 복음의 국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의 발걸음의 시초가 어디냐? 바울이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나갔던 그 로마의 군병들, 자기를 관리하며 나갔던 감옥에 갇혀있는 그 사람들, 그 바울을 관리하며 나갔던 그 사람들에게 계속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듣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끊임없이 전도하며 나가는 그 발걸음이, 그 소리가 어느 순간에 그들의 귀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새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로 온 세계를 갖다가 힘으로 권력으로 지배했던 로마가 하나님의 그 능력의 복음의 폭탄이 떨어지게 되니까 이제는 온 세상에 복음을 확산시키며 나가는 그러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 바라보게 되니까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곧 이 복음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다 노력한다라고 내가 받고 싶다라고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원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촛불 앞에 서 있는 사람과 같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믿음으로 누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환한 태양 아래에 서는 것과 같다. 무슨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앞에도 우리가 초가 있었는데 촛불을 바라보세요. 바람이 내가 조금만 막 이렇게 움직여도 그 바람이 확 움직였다가 꺼질 수 있는 것이 촛불입니다. 곧 내가 스스로의 어떤 노력과 결실과 열심으로 구원받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꺼지면 어떡하지? 이에 반해서 태양 앞에 섰을 때에 태양이 갑자기 떨어지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까? 오늘도 해가 떴구나. 그때가 언제 질까? 걱정한 사람 없어요. 왜요? 태양은 그렇게 쉽게 떨어지는 그런 행성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예배 참석하면 구원받는 것처럼 느껴지고 기도 안 하면 또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불안해. 이게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 순간에는 막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래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런데 한 시간 후에 또 우리의 그런 선했던 마음이 말 한마디에 같이 막 싸우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연약한 부분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에 든든히 서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받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본문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자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적어도 한 번 이상을 읽은 사람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사람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선물로 줍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딱 한 가지 조건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의 자리에 설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능력이고 믿음이 권세고 믿음이 축복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적어도 적은 믿음이 아니라 오늘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들은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서 지경을 넓히며 나갈 수 있는 복음의 영혼들을 복음의 일들 가운데서 영혼들을 살리며 나갈 수 있는 큰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가지셔야 돼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는 복음을 사랑하게 되고 온 세상 땅끝까지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넘쳐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지체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으로 인하여 만남을 가지기를 소모하고 그 만남의 일들 가운데에 서로를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서로를 세워주며 유익을 나눠주는 그리고 피차 안위를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일들 가운데에 서는 것이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정말로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는 자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에 담대하게 복음의 일들을 증거함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고 영혼들을 사는 일들 가운데에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그 앞에 감사하시고 더 나아가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구원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에 이끌어가기를 열망하시고 소망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서 생명의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히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정말로 바울은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위하여 또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로마의 그 성도들 교회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복음으로 하나 되어 주의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겠다는 그 마음의 열정으로 그들이 복음 가운데 온전하게 섰다는 소식을 들으며 감사하며 감격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들만의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온 세계를 품어나갈 수 있는 기도의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전쟁의 고통 가운데에 기아에 또 가뭄에 여러 가지 자연의 재해로 기아에 허덕이는 그 모든 나라의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크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라도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신다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감동하심을 따라 나의 시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다른 박질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등대교회를 통하여 선교의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전도의 사명도 감당케 하여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영혼들을 살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 결실이 맺혀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는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져서 더 힘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다른 박질하러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발걸음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